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튼튼해야겠지요. 오늘 찾은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예배와 양육의 두 기둥을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지나갔지만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올해 표어를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나부터 개혁하기 위해서 예배와 양육의 두 기둥을 중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부터라는 것이 참 네. 가슴에 와 닿는데요. 성도들이 나부터 개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국내의 여러 선교회와 협력하기도 하고 또 열방을 향해 직접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월에는 선교대회와 선교바자회를 열어서 선교하는 단체와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와 함께합니다. 1972년 서울시 여의도에 개척해 성경 공부로 급성장을 이룬 여의도 침례교회. 이런 말씀 중심의 기반 위에 예배와 양육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나로부터 개혁하는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성도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어르신들 사역, 가정을 살리는 가정치유 사역,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교육하는 사역, CTS와 함께하는 음악회. 여의도 침례교회는 문화예술 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하고 있다. 특히 영상 매핑을 활용해서 세상 밖을 향해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물론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가도록 시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매년 침례식 때에는 구약시대 세례 장소였던 요단강 이미지를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 여의도 침례교회 비전 WORD Word 예배, 선교와 전도, 제자 양육, 나눔. 여의도 침례교회의 중요한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품는 선교. 매년 선교 대회와 바자회를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물론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가지고 가면 또 그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의 이런 봉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땅끝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1972년도에 개척을 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고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전통 위에 어떻게 예배와 양육의 두 기둥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저희 교회는 초대 우리 한규만 목사님의 오직 복음과 전도의 열정으로 1972년도에 이 여의도 모래 땅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의 비전과 또 그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고요. 현재 2대인 저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계속 이어서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교회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인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체계적인 양육으로 우리 성도들을 마치 우리 교회가 독수리 두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 비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작하는 말씀부터 네.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여의도 침례교회는 올해 표어가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거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선 도전이 되는 표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나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혁이 나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개혁이 추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교회 같은 전통적인 교회들은 3,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참 좋은 장점도 많지만
또 정체되는 그런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교회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 매번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가을에 VIP 초청 태신자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관계전도 또 팀전도 또 맞춤형 전도 이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멀티전도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도 똑같은 전도가 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개혁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나부터 개혁을 해서 밖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로 온 땅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맞아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매년 또 선교를 위해서 큰 행사를 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열매가 있나요, 목사님? 매년 6월 마지막 주에 선교 주간으로 저희가 선교 바자회를 우리 전교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내외 아울리치로 국내에 9개 팀, 해외에 2개 팀 해서 11개 팀이 이제 아울리치를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여러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직업과 또 달란트, 적성에 맞춰서 실업인들, 또 의료인들, 법조인들, 문화인들, 기타 등등의 그 자신들의 그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가 국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우름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한족들 유학생을 위한 신촌 아우름 교회와 또 곤지암에 중앙아시아에 취업하러 온 그 노동자들을 위한 아우름 교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세워서 선교가 해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열악한 군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15사단 철원 반석교회와 11사단 여호수아교회 또 투호 갈렙교회를 저희가 예배당을 헌당하고 민간 군목사님을 파견해서 우리 나라의 그 안보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방학 기간을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 표정이 뭐 개혁을 넘어서 이글이글한 것이 전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이글이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나부터 개혁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정말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특별히 그 개혁을 넘어서 준비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지만 오랫동안 믿음의 방황을 하다가 아내를 통해 교회를 다시 나가고 말씀이 새겨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김종현 성도입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다 예전부터 크리스찬이셨고 목사님도 계셨고 다들 신앙이 깊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같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남들보다 조금 빠른 사회생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좀 더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젊음을 불태웠고 교회는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 가운데에서도 점점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심도 많이 쌓여가고 믿음이 당연히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른 중반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고 무거워질 때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서 다시 여의도 침례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그 전부터
이제 저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냥 뭐 와이프가 믿으니까 내 목까지 기도해줘라고 와이프한테 전달하고는 주말마다 교회를 좀 피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왜 크리스찬인데 왜 저런 배려심이 없을까? 왜 주일에만 저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 와이프한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런 깊은 배려를 못 해주지? 왜 헤아려 주지 못하지?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불과 한 두어 달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주최를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그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아시는 분이라고는 멀리서 바라본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저한테 수련회를 가자고 하니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단칼에 저는 야 거길 내가 어떻게 가? 당신 갔다 와. 당신 갔다 오면 내가 아이들 보고 잘 있을게. 그러면서 거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주간 와이프가 이제 저를 계속 꼬시기 시작을 했죠. 네. 수련회만 갔다 오면은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뭐 어떤 뭘 하든 내가 아무런 신경을 안 쓸 테니까 수련회만 좀 제발 갔다 와줬으면 좋겠어. 그 3주간의 뭐 기도 덕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래 뭐 한 2박 3일 뭐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좋은 수련원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래 머리 좀 식힐 겸 다녀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전날 수련회 바로 전날 마음을 굳히고 와이프와 함께 짐을 싸고 수련회에 왔습니다. 막상 수련회에 와서 저희 팀원들을 바라보면서 다들 표정들이 다 무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처럼 이렇게 끌려오신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고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교회를 이미 섬기고 계신다라는 거에 너무 놀랐고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련이 좀 찾아왔습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담배를 좀 많이 태웁니다. 외모와 다르게 담배를 좀 많이 태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간의 수련회 기간 동안 첫날은 정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목사님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간증도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시간 끝나면 담배 피러 갈 수 있을까? 오늘 일과 마치면 담배 피러 갈 수 있을까? 아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담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쯤 갑자기 어디선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금연해 볼 생각 없냐고 저한테 처음에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야속하게도 단칼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요. 담임 목사님께서 황당해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고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그 기도를 받는 동안에도 제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고 그 쉬는 시간이 지나고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말씀,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물며 제 앞에서 졸고 계시는 형제님의 뒤통수만은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갑자기 눈이 머신 장님이 눈을 뜨시고 다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은 뭐 코미디 같은 데에서 소재로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그 기도의 힘을 받고 나서 이게 진짜 진정한 기도의 힘이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저희 양무리 목자님들부터 목사님들 담배 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 들려왔고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기도의 힘을 실어주셔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중에 하루를 제가 날려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내가 들을 수 있었던 이 좋은 말씀을 하루를 제가 없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새신자
그러니까 41살에 항상 마음속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속으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누구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던 제가 불과 한 달 전부터 새신자 성경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이 매튜라는 분이 쓰신 복음책이라는 거, 누가복음이 누쿠라는 분이 쓰신 복음책이라는 거 이제 와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 사자성어처럼 그냥 한문 넉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아무것도 몰랐던 지금 40살의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나하나 밟다 보니까 성경 공부부터 기본으로 해야겠구나. 성경 공부가 돼야지 뭐 여기저기 쓰면서 다른 분들도 이끌어줄 수 있겠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매주 수요일날 수요 필워십을 지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청년이고 싶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섬김이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젊음으로 임하면서 주님 모시고 여의도 침례교회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은 모태신앙이셨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구약 신약 찬송가만 아시던 담배 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공부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왜 그전에는 구약 신약 찬송가밖에 모르시던 분이니까 성경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안 믿어지는데 이 부분 좀 이상한데 혹시 그런 부분 있으세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거 진짜인가? 정말 맞을까?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는 단락단락으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 문단으로 읽고 전체를 읽다 보니까 이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아주 큰 일꾼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간증에 등장을 하셨어요. 예, 기도를 해줬더니 단칼에 거절하고 약간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기도 할 줄은 몰랐고요. 처음에 뵐 때 이렇게 외모에서 보이시지만 어디 다른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준수하게 생기셔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시 하셨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들도 뿌듯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하나님 만나셔서 막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매일 찬양을 듣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삶으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그 히즈웰 지난번에 저희 수요 필 워십에 초청을 하고 그때 처음 네. 듣고 그때 마음속을 너무 울려서 네. 매일 듣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누려놓고 그리고 그 누림 안에서 그 하나님을 좀 더 참되게 믿으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요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삶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주님 붙드시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두 번째 주인공은 형통한 삶을 살다가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박광희 권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또 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보통 상식으로 통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큰 아이가 6살 때입니다. 갑자기 많이 아프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직 오지도 않았고 갑자기 아이는 침대에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서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눈물 흘리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수술실로 끌려 들어가고 수술실 밖에 남편만을 기다리며 덩그러니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은 안 올까? 남편을 또한 원망하며 혼자 울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께서 애기 엄마 울지만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잘 수술받고 나가게 되면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잣말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 퇴원하여 집으로 왔고 저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 교회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저를 성경 공부반으로 또 구역 모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과 아이들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고 한기만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와 남편은 몇 번이나 저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여기 있어요. 저 아시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저희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희 남편과 저는 날마다 두 손을 꼭 잡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혼자 기도하는 곳에 마음이 집중되어 특별히 아이들이 고3을 지낼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혼자 기도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 문제를 두곤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였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지금까지도 영유하고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국명호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 눈에 띄게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게 저는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는 띠틀의 도둠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마음을 제가 깊이 새겨 젊은 자매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중에 그 아드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하셨다가 약속을 사실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속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안 지켜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키시고 교회 나오셔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자랑해 주시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띠틀의 도둠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교구장으로 또 섬기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띠틀의 도둠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있는 자리에서 겸손으로 지키며 구체적으로는 저희 교구 네. 또 새신자 젊은 자매님들의 태교학교 네. 등등입니다. 네. 등등의 뭐 많은 것들이 네,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네.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예요. 두루두루.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권사님 혼자서 도둠대로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또 유혹이 되실 수도 있고 고난이 오실 수도 있는데 가족이 있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남편분과 아드님이 나오셨는데요. 특별히 또 간증에 나왔던 이기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특별히 무대에는요. 남편 장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초겹 장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사시면서 서로가 흔들릴 때마다 잘 잡아주셨어요. 간증 듣고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증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삶 가운데 정말 간증과 같은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제 간증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은혜를 받으시나 봐요. 가사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은혜 받으시는 그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분의 삶이 어쩌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복음을 영접했지만 성공을 쫓아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서 옛사람을 내려놓기 위한 씨름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고 있는 김문보 장로입니다. 예, 저는 수학 선생님이셨던 아버지하고 음악 선생님이셨던 어머니 사이에 사녀 일남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1년에 제사가 8번이나 되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고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이제 노크를 하셨는데 저희 큰 누나의 과외공부 선생님이었던 분이 누나에게 전도를 하고 누나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과외공부 선생님이 저희 협동 목사님이신 이태욱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그냥 조용히 다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목사님 아니면 나 시집 안 간다. 그래가지고 문 밖으로 쫓겨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 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큰 누나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큰 누나가 누나 친구들과 함께 저를 이제 아이스크림 집으로 빵집으로 불러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순전하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는 이제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물에 빠져들게 되고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생명과학과라서 실험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술 담배 배우게 되고 세상하고 전혀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 교회도 빼먹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삶 자체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교수였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저희 친척 중에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박사 밟고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끌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지도교수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가 다 되고 어플라이 할 때가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시더니 딱 2주 만에 전격성 간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잘못 잡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국비 유학 시험을 봤었는데 어떻게 덜커덕 붙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됐습니다. 그 해 안 가면은 이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마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밤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집사님 댁이 아니고 목사님 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깨보니까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트렁크 들고 끌고 주일 예배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좀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목표가 제 이상이 교수였는데 버클리 대학의 교수들이 교수 내려놓고 도미니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가족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한 달에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가진 교회에 이런 훌륭한 교수님 분들이 어떻게 나하고는 도대체 신앙이 뭐가 틀리길래 이들은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다는 건가? 저는 그게 참 의아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예수님 정말 내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긴 다리가 하나, 베이브리지라고 하는 긴 다리가 있는데 그걸 운전하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옛날에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걸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참 눈물도 많게 하시고 참 차 속에서는 거의 부흥회였습니다. 버클랜드에서 그 1년은 제 아내도 저도 굉장히 도전받고 큰 은혜 받은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귀국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저는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 기관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제 시험법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회사는 손해 보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고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제 창문에 캄캄하니까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또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이 뚝뚝뚝 두둥기더니 시행규칙에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네가 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약속이나 하지 말지 약속은 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참 저는 불량품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처럼 그냥 요리조리 그냥 하나님 속썩인 사람이 있습니까? 저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문부야 괜찮다. 다윗도 불량품이었고 바울도 불량품이었고 나도 너 고쳐서 점도 흠도 없게 해서 쓸 거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네 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지요. 제가 참 저희 가족이 다 믿은 것도 감사하고 또 전도사님 사이를 얻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회사가 다 예배드리는 회사 된 것도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 전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 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모두 나와주셨는데 먼저 우리 따님 김보미 사모님이시지요. 네. 어떤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께 배우셨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모습을 되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역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 다 간증자이신 것처럼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전도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정말 주의 종 아니랄까봐 너무 공손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데 뒤에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옆에는 장인어른 계시고 이 자리가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이 집안의 사위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본 우리 장인어른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가 대학부 때 성경 공부반 선생님이셨거든요. 은사님이기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은사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으로서 먼저 장인어른을 뵀을 때부터 정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셨던 모습들이 먼저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혼들 대학부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훗날 나도 정말 제가 이렇게 부르심 받을 줄 몰랐었지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결말 맞죠? 네, 좋은 결말 맞는 걸로. 네, 정말 이제 이 또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잘 갖고 나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님, 우리 딸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너무 예쁘고 좋지만 정말 주의 종이 돼서 앞으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좀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어떠셨나요? 크리스찬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 드리는 기도인데요. 첫 아이인데 사귄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만나자고 해서 둘이 딱 만나가지고 저희가 2시간 동안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제자를 만난 것처럼 둘이서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나누고 뭐 교육, 신앙,
뭐 예능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고 헤어져서 돌아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차 속에서 정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도대로 된 건데 뭘 하니? 그래서 전 이제 그때부터 그냥 전폭적으로 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네. 네. 정말 크리스찬 평민에서 명문가로 거듭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 들려주신 김문보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제자 훈련과 양육이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한 분 한 분한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 담임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순종함이 이렇게 복받는구나. 그다음에 다윗이 불량품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AS가 알 수 되니까요.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죠.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위기가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다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날 많은 가정의 위기들을 우리 교회가 가정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는 온 세대가 함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온워십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워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잘 세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교육부서 신앙 커리큘럼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공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교회가 또 같이 인격의 그 전인 교육 어떻게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유치부 때부터 아기학교, 초등부 때 성품학교, 중등부 때는 습관학교, 고등부 때는 비전학교, 그래서 14년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커리큘럼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하고 이 공동으로 지금 교재 출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초등부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이 교재가 지금 단계적으로 발행이 돼서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교재를 잘 출판해서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런 비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중요한 교육 커리큘럼 이 계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를 함께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 밝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조사하면서 야, 이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다 하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로 제가 한번 오행시로 정말요? 네, 우리, 사상 최장의 최대로 오행상 그냥 여의도 침례로 제가 리해가 우리 될까요, 리해?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죠. 여, 여기 있는 나로부터 개혁하는 교회, 의지할 것 없는 어르신들을 돕는 교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침울한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네. 예배와 양육으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가 여의도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러한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